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선택과 거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흘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11장이 마무리될 듯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세 개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23절부터 아주 긴 절수가 포함된 28절까지인가요? 네, 모세 스토리.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0절, 29절과 30절에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 3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라합, 기생 라합의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는 간단하죠. 세 가지 스토리고요. 이제 첫 번째 모세 스토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보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익히 모세 스토리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세의 출생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가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고센 땅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70명의 인원이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인원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성경에 이제 인원수가 기록되면 보통 남자 성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늘어난 이 인원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200만 명에서 많게는 한 300만 명 가까이로 인원이 이제 번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번영과 그런 어떤 생육과 번영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이 이미 출애굽기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출애굽 가운데서도, 애굽기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걸 불편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인데요. 화면 띄워주실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금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이들이 성장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1장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가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은 직접 나서지 않아요. 은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짧게 보면 첫 번째가 작전명이 은밀하고 우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짐을 많이 지게 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이 번영과 번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작전명은 은근하면서도 교활하게. 이때도 바로왕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아기가 딸이면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면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게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복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그 복선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1장 17절. 그러나 누구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 히브리 산파가 결국 남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을 수 없었던 바로가 직접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작전명은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명령이 무엇이었죠?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일 경우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정말 잔인하죠. 소중한 생명을 그냥 강가로 던져서 익사시키는 거예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로의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없을 무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에서,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의 시선에서 한 생명의 시선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아기를 처음 본 어머니의 말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소개했죠. 23절 보실까요? 보시면 태어난 아기를 보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아기더라. 여러분, 이건 아기가 외모가 되게 출중해서 너무나 잘생겨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용례를 찾아보면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 출애굽기를 쓴 기자도 아름답다라고 잘생겼다라고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실 때 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이 아기를 바라볼 때 잘생겼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라는 평가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단순히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러면 왜 출애굽기의 기자가, 또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런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자, 여러분,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죠? 조금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는 뭐에서 뭐를 만드신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자,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바로가 이제 남아들을 모두 죽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막는 이 상황, 무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라는 창조의 모티브를 출애굽기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지고 온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이런 창조의 모티브가 이스라엘의 이 위기 가운데, 확률이 0과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기자도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히브리서의 기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모세의 부모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어떤 평가일까? 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히브리 산파들이 더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듯이 이 아이의 부모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대적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산파들이 그렇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지켜냈듯이 부모 또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지켜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기를 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데리고 있게 되면 이 아기가 위험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아기를 두고 나일강 물 밑으로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 아이의 어미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로서 무책임하다 또는 무자비하고 매정하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아기를 그렇게 내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기를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 2장 3절에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상황이 그 아이로 하여금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는 들켜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던졌어요? 아니죠. 살포시 두었어요. 이 세 가지로만 봐도 이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고 애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섬세하게 준비했던 아이의 엄마 덕분에 아이는 서서히 물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애굽왕의 딸 바로의 공주로부터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바로의 왕, 그 딸 공주가요,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어쩔 수 없어서 떠내려 보냈구나 라는 연민을 느끼게 돼요. 참 신기하죠. 아버지는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딸은 아이를 보면서 연민을 느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아이를 발견하고 연민을 느끼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꺾었던 갈대, 그 갈대 사이에서 발견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갈대를 꺾으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기를 원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던 그 장소에서, 갈대 사이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모세라. 그의 이름 뜻이 뭘까요?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이름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극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특히 나마를 몰살시키기 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훗날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될 이 모세가 살아남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분명히 죽이라고 얘기한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이 오히려 이 아이를 살려내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심지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다라는 이 결정 때문에 이 아기가 그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돈을 사용해서 키워져 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가 될 사람을 자기 궁전에서 자기 돈으로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얘기예요. 분명히 죽이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극적인 전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고 행위했던 모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모든 극적인 이해할 수 없었던, 영에 가까웠던 위기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왕자가 된 모세가 하루는 현장으로 나아갔는데, 현장에 나아갔더니 자기의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히브리 사람이 죽게 돼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이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의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현장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말리죠. 왜 동족끼리 너네가 싸우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와요. 그 동족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당신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어떤 의미예요? 모세는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을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 내용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식민지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목숨이 귀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명 정도 이렇게 죽어 나간다고 해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왕자가 모세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왕자 후보 중에 이 바로 왕의 뒤를 이어갈 왕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을 거고. 그런데 빌미가 생긴 거예요. 이 히브리 이방 민족의 출신인 왕자가 우리 민족의 사람을 죽였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왕의 대열에 낄 수가 없다. 죽일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왕의 대열에 합류시키지 않은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봅시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먼저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장성했대요. 이 장성했다라는 의미 속에 세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길러질 때, 장성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구의 손에 크게 됐죠? 실제 자기를 태어나게 해줬던 친엄마가 그의 유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에서 자라게 돼요. 장성할 때까지.
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장성되기까지 어머니에게 길러지는 동안 모세는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급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실제로 그가 받은 정체성은 히브리인,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육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 나갔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니까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장성한 가운데 25절에 보면, 24절의 끝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대요. 이 거절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선택 사항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거절함의 의미가 아니라 경멸하다로 바뀌게 돼요. 그럼 두 개가 뭐냐면 바로의 왕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두 개의 선택권이 생긴 가운데 바로의 백성 되기를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그런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세는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그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거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직분을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해당하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영국의 왕세자였나요? 그 왕세자가 미국으로 옮겨갔잖아요. 왕세자 직분을 포기하고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옆 동네 일본도 그렇게 했었죠. 공주 중에 한 명이 일반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공주의 직분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냥 직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따르는 모든 권한들과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다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을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 그리고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애굽의 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궁전 안에서 누리는 쾌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정욕들과 어떤 쾌락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죄악의 낙으로 여겨서 누리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원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첫 번째,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그의 동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자신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왕궁에서 누리는 모든 쾌락과 그런 일시적인 안락함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원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 26절이 문제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수모에 대해서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지금 해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였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모세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아직 그 본문이 오지 않았지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이 의미를
이제 모세에게 적용시키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 특별히 모세가 함께하는 이 고통은 그 고통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이며 옳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모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주시는 것을 바라본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이 상은 그런 애굽에서 누리는 은금 보화가 아니죠. 물질의 상급이 아니죠. 쾌락의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선조들을 보았을 때 이 상급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 유업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지금의 고난을 당하기로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난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총 2번 떠났죠. 첫 번째는 바로 왕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갈 때, 이 27절은 첫 번째 미디안 광야로 홀로 나가는 지금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가는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아까 히브리 산파들도 믿음으로 그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죠. 그리고 또한 모세의 부모도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세를 숨기기도 했고 또한 나일 강에 띄어보내기도 했죠. 똑같아요. 모세의 믿음으로 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히브리 산파가 그랬듯이 또 모세의 부모가 그랬듯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왕족의 직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주어지는 상급들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모처럼 그의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세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중간에 한번 정리합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었고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얘기 스토리를 꺼냈을까?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또한 지금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신 믿음 끝까지 지켜낼 때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마침내 이 믿음으로 승리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좀 어렵죠?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냈듯이 또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 산파들이 좀 이따 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진 어려움들과 또 힘듦과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승리를 안겨주실 상급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견뎌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의미죠. 자, 이어서 모세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유월절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 죽음의 사자들이 문 앞에 찾아왔을 때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살 수 있었죠. 이 내용은 결국 마침내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켜나갈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나가게 돼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모세 가운데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모세 스토리입니다. 좀 많은 시간 할애했는데요. 이제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바로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23절부터 29절까지 주어는 3인칭 단수의 모세 한 명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29절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세의 믿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전달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 믿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질 때 걸어갔던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싸우게 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의 믿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되어서 불가능한 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영에 가까웠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갈라질 수 없었던, 일어날 수 없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건너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라합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31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앞을 보시고요. 라합 사건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잘 답을 해보세요. 11장은 참 신기하게도 의도적이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때 믿음의 선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그 전에 누구였죠? 에서,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아브라함, 쭉쭉 이삭, 야곱, 이렇게 시간 순서당으로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게 30절 여리고성 전투 사건은 출애굽 사건 다음이기도 하지만 라합 이야기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해가 돼요? 순서상이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시간 순서대로라면 첫 번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와야 될 사건은 라합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먼저 나왔죠? 여리고성 전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라합이 등장해요. 지금 두 사건이 바뀐 겁니다. 시간상으로. 실수한 걸까요? 성경에는 1.1에게 오류가 없죠. 의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질문은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질문은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라합 스토리를 보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 정탐을 2번 합니다. 그 첫 번째 정탐은 동기가 좀 불순해요. 불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첫 번째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했던 그 첫 번째 정탐의 목적은 바로 불신이었어요. 동기가 불신이었어요.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강할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은 정말 비옥할까? 하나님이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 라는 마음의 의심과 불신 때문에 했던 정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합 사건에 등장하는 이 정탐 사건은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정탐의 동기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준비였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정탐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정탐의 목적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정탐의 의미가 좀 이상하죠. 선포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파견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라합 스토리 한번 봅시다. 자, 라합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2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 속에 이 정탐꾼들이 흘러 들어와서 라합 집에 거하게 되는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줘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땅을 뺏으러 온 정탐꾼들의 그 사람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도망 보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온 사람들에게 라합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요. 내 집에는 없다.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은 자기의 민족도 아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며 이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그런 질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뭐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누구요? 라합이 안대요. 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대요. 이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민족의 백성이 그리고 한 여인이 지금 우연찮게 들어온 정탐꾼들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저 땅이 우리 땅이 맞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을까? 저 땅에 백성들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들인데 이 여인은 그냥 한 번에 그 대답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어서 2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누가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들었대요. 무슨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때부터 그 애굽의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까지 모든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더라. 그러면서 라합의 고백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라합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런데 이 10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들은 주체가 라합 한 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2주 전에 다루었던 그 가인과 아벨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라합 한 명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왕을 필두로 전쟁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들음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불신뢰로 갔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상반된 반응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에 똑같이 라합과 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달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멸망하였더라. 근데 누구는 살았죠? 라합은 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라합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이 무너졌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라합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라합이라면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여인의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여인의 목숨을 걸었던 결단, 이 행함의 결과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그는 믿음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별칭이 뭐라고요? 믿음장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그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라고 불리는 그 선진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나야 되죠. 그런데 한 명이 없어요. 누가 없냐면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렇게 지도력이 뛰어났던 여호수아는 없는데 누구는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신기하죠? 자, 왜 신기하냐면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이방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뭐죠? 자기의 몸을 팔아서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쾌락을 즐기게 해주는 기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자라는 신분 자체도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수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여호수아도 기록될 수 없는 이 장에 라합은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본받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 이방 족속이고 기생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행했단 말이야. 믿음의 본이 돼요. 그리고 더 축복적인 것, 이 라합의 결단, 행함의 두 번째 얻는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점점점점점 흘러가다가 마지막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족보에 지금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라합을 통해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 한 개 숨겨두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마음에 간직했던. 왜 히브리서 기자는 순서대로, 시간 순대로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라합을 마지막에 넣었을까? 답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세 개를 살펴보았는데 히브리 산파, 그리고 모세의 부모, 모세,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마지막에 라합을 배열함으로써 라합을 절정으로 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낸 마지막 이 사람이 최고야 라고 절정에 이르게 하는 인물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세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이방 족속, 그리고 여인이었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무시당하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방 족속이었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등장했다라는 건 뭐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믿음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혈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신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음. 믿음. 그 절정의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라합이. 저는 이 라합을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 기억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지인들과 세상으로부터, 스펙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반드시 찾아온다. 왜요? 이 땅의 질서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산파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마지막 라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거절해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또 한 가지, 주신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건 뭘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거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선진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잘라버렸어요. 내가 애굽의 그 왕궁에서 누리는 쾌락과 만족과 유익들, 그 잠깐의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거절하겠어요. 왜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이 내게
확실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현실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꺾어야 될 것들은 꺾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거절해야 될 것들은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결단에 대한 반드시 어떤 보상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가 그분이 오실 그때 영원한 상급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결단하실 것들, 선택하실 것들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절하실 것들은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로 우리의 삶을 순종의 자세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믿음 때문에 고난은 당연히 찾아오는 줄 압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참 많은 어려움들과 또 때로는 눈물과 탄식과 한숨들이 우리를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어진 외적인 환경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잘남도 없었지만 주신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갔기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믿음의 본이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들로 아버지 채워진 줄 믿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은혜도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 믿음으로 하나님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과감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